통해서 우리를 이미 만나 주신 줄 믿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을 할 것이요 근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기도도 물론 하지만 찬양을 많이 부를 때 내 심령 가운데서 희락의 영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보면 희락의 기름으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더라도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더니 이는 솟불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찬송은 찬미의 제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름은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한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찬양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이제 20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쓰는 성경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몇 권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성경이 몇 장이라고 물어보면 이게 아는 분들이 드물다. 몇 장이냐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이 260장, 구약 성경이 92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몇 절이나 물어보면 또 아는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가 31,173절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 성경이 23,214절이고 신약 성경이 7,959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으면 모든 이로부터 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할 때 이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뜻이 키투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두 번째 반주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되새김질해서 이게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의 벽에 가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주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막 쭈글쭈글 외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들이 쓰는 아랍어만 알으면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저하고 성경 암송하면 누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제가 훨씬 잘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구약 성경만 암송하지. 전 신약 성경은 훨씬 더 많이 암송을 하죠. 제가 성경을 암송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따라 가니까 승리하게 되더래요. 저도 누구보다도 설교를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예배자에 들고 있는데 여기 오면은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생각이 안 들더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예배를 훨씬 많이 드려요. 저는 또 나름대로 한 달에 30번을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오면 내가 예배 드린다고 많이 드린다는 생각을 못 하겠더래요. 그런데 제가 예배자의 자리에 설교도 하지만 요 밑에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두 가지의 말씀이 경청해서 앉아 있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은 날마다 상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예배자들을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각자에게 해야 될 일들을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읽지 않으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달라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약 10년 뒤에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역 10년 이상 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항상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저도 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어서 말씀을 가까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라고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라.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지금도 내 안에서 빅뱅 현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이성으로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견고한 짐이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빅뱅 현상 충돌하며 싸울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하니 이 둘이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믿음 생성 원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의식할 현상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한 가지는 이것보다 더 쉬운 게 무엇인가 하면 이로부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성부에 들어오시면 믿음의 은사도 저절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성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은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건 좀 힘들어. 그런데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끊임없이 믿음을 두려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휴가를 낸 적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죽어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말씀 두 가지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두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큰 길에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게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 건강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 격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가장 코로나로부터 안전지대, 청정지대가 어디냐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기도원이 가장 코로나로부터 안전지대, 청정지대라는 깨달은 다음에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도 이제 집회를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떠들썩했던 그 교회와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심에 저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였냐면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5명의 목사님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대요. 사회본 목사님도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으라 줬던 그 사모님 확진자들. 제가 거기에 설교를 1시간 동안 하고 왔는데 딱 끝나고 집에 오니까 모 시청에서 전화가 왔더래.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래. 내가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뭐 했냐고 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왔다는 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양성으로 나왔으면 이 간증을 하지를 않고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코로나19가 그렇게 유행하게 할 때도 이제 전주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연합집회 할 때도 우리 단체 회원 목사님 다 코로나 걸렸는데 저건 안 걸렸더래요. 어제 오전에 설교했던 사무총장 목사님은 모사리 기도원에서 같은 방을 일주일을 썼는데 그분은 걸리고 저는 안 걸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딸내미도 다 걸렸는데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니까 어제 새벽에도 간증했지만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소경 시각장애인 3개월 만든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이제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정부에서 돈 40만 원 줬다니까 용돈 그거 받았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택배로 잔뜩 보내주더라고. 그리고 뭐 혼자 할 게 없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읽으니까 14일 읽으니까 성경 일독을 하고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이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요즘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어제도 이게 성경 공독할 때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시력이 완전히 100% 회복이 안 돼서 글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저기 있는 글자가 안 보인다. 그런데 이번 주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확실히 보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하늘산 기도는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고 제가 확실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눈을 밝았어.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도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대의학을 못 고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 그 목사라니까 아이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돼. 원래 성경에 써있는 얘기가요. 우리 이성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 이게 모세오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무역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록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된다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일 동안 성경을 하루에 20시간씩 읽으면서 자세히 읽어본 거예요. 이 성경이 감춰진 비밀의 글이라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성경하고 오늘 읽었던 성경하고 내일 읽었던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21년 전에도 설교하고 21년 후가 지난 지금도 설교할 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차피 자가격리하면서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주셔서 자세히 읽어본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더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들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절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넘게 걸쳐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틀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저희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 그 어깨에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천명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풍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요난 술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행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더 나아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출생 지역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잡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초였느라. 이제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히 호대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이런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난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은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